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0편 말씀은 총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연은 2개의 절씩 끊어져서 우리가 구별하기에 참 쉽게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의 절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3절과 4절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간절함이 나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욱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과 8절에서 시인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바라다라는 단어는 희망하다, 기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잠깐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다림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대감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일컬을 때 바울의 시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시편 안에 바울의 신학,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시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시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먼저 인간의 존재론적 고민, 죄와 저주에 억눌려 있는 인간의 실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이죠? 깊은 곳입니다. 나의 삶이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심연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실패, 좌절, 어떤 고통의 시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요나는 이 명령을 싫어합니다. 적국인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발걸음을 성경이 추적해 가는데 그 발걸음을 표현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요. 욥바에서는 배를 만나서 배에 타는데 또 배의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그는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까지 내려갑니다. 선지자라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 실패하고 물고기 뱃속, 그 어둡고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곳을 인생의 깊은 곳, 깊은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깊은 심연에 빠지는 데에는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어떤 고난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그러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와 부귀를 누렸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아래 모든 일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지혜와 지식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마음에 번뇌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을 주셨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되고 무익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장수의 복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긴 생명 동안 여러 업적들을 남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을 것이고 죽으면 잊혀지고 말 것을. 사람들은 실패에도 깊은 곳을 느끼게 되지만 때로는 많은 것을 가져도 어느 순간에
내가 가치 있다 여기고 자랑하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루어온 자신의 업적들이 위로나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낙심과 심연에 빠지게 하는 우울로 그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을 소개하는 단어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드러나는 것은 욥의 연약함과 욥의 죄성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언급하던 그의 의로움이요, 고난이 깊어지면서 또 친구들과의 여러 대화들 속에서 점점 자기 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잔치 후에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자신을 살피던 사람이었었는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을 악하다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마저도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욥의 마음은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깊은 곳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저 우리가 당하는 실패, 고난, 고통,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아픔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대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이미 깊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1절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도 깊은 곳입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어느 순간 힘이 쭉 빠지면서 그것들이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감정적으로 확 빠져들고 마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삶이, 신앙적 열심이 자기 의로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걸림돌이 되면서 찾아오는 영적인 깊은 곳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깊은 곳이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이고요, 죄의 저주 아래에 있기에 그 인간은 그 깊은 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벌거벗기고 침뱉음 당하는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입니다.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었던 분이십니다. 죽음도 피하지 않았었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롯이 죄의 대속물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순간이 오고, 그리고 죄인이 맞닥뜨리는 깊은 곳에 고통과 잔인성에 홀로 서게 됐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전율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전율하게 한 깊은 곳, 그것이 바로 사실은 모든 인간의 진짜 모습이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 삶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대체물들로 가리고 그리고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삶은 두려움, 허전함, 공허와 고통 그 자체일 뿐입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은 이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깊은 곳을 배회하는 인간의 삶의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는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깊은 곳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대적이 거꾸러지고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도를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 하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뒤에 덧붙여지듯이 시인에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주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의 회복, 그것에 대한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삶의 만족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이죠. 인간의 깊은 곳은 그 문제 하나가 해결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바뀌고 이 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그 깊은 곳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고 주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고 또다시 나는 거꾸러지고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시인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이 지긋지긋한 깊은 곳을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무엇인가? 3절과 4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걸어 오신다는 것, 그 사실 안에는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형편없이 상하고 무너진 나의 삶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나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그리고 이 시편의 주제인 복 있는 자로,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시인은 자신 있게 외칩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인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용서하시는 풍성한 속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을 바랍시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시인은 하나님께 인자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체험을 담아놓은 책이지 이것이 신학적인 이론을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사유하심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멀리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삶에서 체험했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인자하심과 속량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속량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욥의 깊은 곳에서 그를 나오게 한 것이 어떤 힘이었을까? 욥이 그곳에서 나온 것이 건강의 회복이나 삶의 회복이었을까요? 욥을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한 것은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들으면서 나의 변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고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욥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이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당장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됩니다. 또 죽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던 친구들과의 논쟁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용서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의 삶에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와 돌아보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당신이 안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당신의 말씀이 없고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을 가진 분이시기에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내실 줄 믿습니다. 또한 깊은 곳을 지나고 이제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주위에 다른 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나만 그 깊은 곳에서 나오고, 나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고, 나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그 용서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깊은 곳에서 허덕허덕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삶의 실패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들, 혹은 물질이 있고 모든 것이 넉넉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우울증에 혹은 감정적인 허탈함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당신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 역시도 나와 함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외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는 이 하루 역시도 삶의 곳곳에서 깊은 곳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노라. 그러니 이제는 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당신의 삶에 주님의 용서만 들어간다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외치는 귀한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